오늘은 창세기 26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26장은 족장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족장이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에서 이삭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계속 피하고 양보하고 우물 파고 또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 파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좀 소심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삼았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꺾지 않고요, 내 능력으로 어떤 길을 뚫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힘으로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속에 서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잠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삭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열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객으로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1절을 이제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삭이 블레셋 지경인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곡식이 끊기면 사람들은 당시에 곡창지대였던 애굽으로 내려가 살 길을 모색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러니 이삭도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목표를 가지고 내려가는 중에 그랄이라는 지역에 잠깐 머물게 된 겁니다. 이 그랄이 어디냐면,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한 발짝만 옮기면 그 땅이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한번 2절과 3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일단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네, 네. 자, 이 땅에 뭐라고 했어요? 거류하면. 이 땅이, 한번 물어볼게요. 흉년이 들었다고요? 풍년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어떻게 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류하면, 이것은 정창민처럼 뿌리를 내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처럼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라 그러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비록 땅은 흉년이지만 뭐를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비록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무슨 의지의 선언이냐면, 비록 이 땅에 흉년이 든 것은 맞지만 내가 이 땅에서 너를 훈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의 선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26장 내내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 쭉 보면 전부 우물을 파는 훈련입니다. 자, 한번 12절 이하의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잠깐 읽을게요. 자, 이삭이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땅에 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자,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그 다음이 바로 여호와께서. 잠깐 한번 절 보세요. 이게 비유가 적절하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제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섭섭한데 왜 없을까요? 그렇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은 농사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가축을 다 이끌고 물이 없는 땅, 곡식이 없는 땅을 떠나서 자신이 비축한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일정 기간 흉년의 때를 모면고자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너를 훈련시켜야 될 것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이러지도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할 수 없이 뭘 지었다고요? 안 해본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묻습니다. 농사를 잘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까? 만약에 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사 못 짓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잠깐 어느 시골에 가서 1년 동안 거류하게 생겨서 그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동네 사람보다 100배의 농작물을 얻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쭉 많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뭐 했대요?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삭이 판 모든 우물을 다 15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흙으로 메웠고 다 막았습니다. 잠깐 절 보실까요? 네. 여러분 사실은 농사를 짓든 사람이 살든 가축이 살든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광야 같은 곳의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된 것을 보고 시기해서 우물을 이삭이 판 우물을 맺고 흙으로 메워놨다는 것은 장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끊어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그 땅에서 쫓겨나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이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그날에서 쫓겨 그날 골짜기로 갑니다. 이 말은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우물을 봤더니 우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약 기술이 있고 과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나올 확률이 제법 있지만 광야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족족 나오는 건 다 하나님이 뭘 주신 결과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전부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날 골짜기에 있었던 이 블레셋의 목자들이 다시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이거 원래 우리 우물이라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또 이삭이 뭐 했다고요? 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됩니다. 그 두 번째 판 우물을, 첫 번째 판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 불렀고요. 두 번째 판 우물을 신나 대적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우물을 팔 때마다 분쟁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 파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우물 파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게 파서 물이 나오면 뺏기고, 또 옮겨서 힘들게 파면 물이 나오면 또 뺏기고, 또 옮겨서 물이 나오면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자,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잘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건물주가 계약 기간 딱 끝내고 연장하지 않고 나가라고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업장 누가 하고 있어요? 건물주가 합니다. 억울해서 이쪽에서 와서 사업을 열었는데 또 잘 됩니다. 연장하지 않고 건물주가 또 내쫓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생기겠어요? 나 이 동네 떠나야 되겠다. 이삭도 그라를 뭐 하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늘 26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을 떠나지? 왜 떠나지 말래요?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셨기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버팁니다. 세 번째, 또 우물을 팠더니 그때는 사람들이 볼 때같이 덤벼들지 않아서 거기를 르호봇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두 가지 열쇠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내가 널 훈련시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하는 도구가 매번 뭐 하는 거예요? 우물 파고 빼앗기고 또 파고 빼앗기고 또 파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2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이삭은 원래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큰 업적을 세우거나 강한 행동을 한 인물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부족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때, 약속의 모습을, 말씀을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거의 하나입니다. 요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유.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창세기의 모든 아브라함의 설교는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을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실하심의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그를 만들어 가셨으며 야곱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제가 수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이삭은 그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이삭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은 악한 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어떤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인 모습은 피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내쫓으면 쫓겨나가고 여기서 탄압하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듯이 아브라함도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가문을 이끈 족장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왕성케 하셨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26장에 보면 그를 심히
많이 많은 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만큼 아닐지라도 한 부족의 규모가 되어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고 순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을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감당하는 태도, 그게 뭐라고요? 시작! 온유입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만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중 8구는 같이 싸웁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성도가 억울하다고 싸우기 시작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죠? 성도의 품위를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요, 점점 거칠어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욕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멱살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그 싸움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이미 성도의 권위와 교회의 증거는 무너지고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먹이 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때론 모욕과 피해를 인내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그렇겠죠. 첫째는 왜 우리가 때로는 모욕과 이런 고통을 인내해야 되는가? 첫째는 아마 모든 고난이 완전히 무고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16장을 읽다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 궁전을 그대로 두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때 선왕이었던 사울왕 족속에 속해 있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하는 다윗 앞을 가로막고 다윗을 저주하죠. 뭐라고 저주합니까? 피를 흘린 사람이요, 사악한 사람이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흘렸던 무지한 사람의 모든 피를 하나님이 너의 머리에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저주해 버리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저주가 맞는 저주입니까? 틀린 저주입니까? 틀렸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말한 것처럼 무고한 죄의 피를 많이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왕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해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시므이의 그 저주는 온당 틀렸습니다. 맞은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비새가 당장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걸 막으면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의지와 그의 입술을 계시기관으로 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들추시는 줄 나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선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다? 말입니까?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시므이 하나 죽여도 아무런 관계가 없답니다. 왜?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딱 하나,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교사해서 죽이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그 모든 것을 묻었던 것, 누구에게도 들춰주지 않은 그 죄, 아무도 모르는 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춰내시기를 위하여 시므이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알았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의 온유입니다. 우리가 성도에게 때로는 모욕과 피해를 인내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성도는 믿음으로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잃으니 차라리 손해를 보겠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피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하여 피하지 않아도 되고 맞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온유함으로 견딘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려진다면 내가 기꺼이 참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겠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조금 이것이 우리와 거리가 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당회실이 요 중 1층에 있는 게 지금까지도 썩 마음에 내키진 않습니다. 왜 내키지 않는다면 당회실 조금만 더 가면 예배실 하나가 나옵니다. 그 예배실에서 누가 예배하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는 누구까지 예배를 해요? 청년부까지 예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당회실에서 당회를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참 이렇게 온순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험한 말을 하고 거친 용어를 쓰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른 이야기를 지나가던 누구 어떤 한 아이가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점유하시는 것이 침해가 될까봐 당장은 화를 내고 싶지만, 그래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그때 참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두 글자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설교하고 장로님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은혜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자각 기능이 있기 전에는 절대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어느 집사 어느 장로 흉보지면 안 됩니다. 정 흉보를 내면 여러분이 하시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를 까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왜 거기에 두셨는지를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성도의 언약 성도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삭이 깨달아서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면 충분히 자신의 권력과 병사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억울하지만 뭐 했다고요? 피하고 참았습니다. 대단하죠? 결국 이삭이 보여준 온유는요, 도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26장에서 성도의 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그래도 너 남자인데 뭐 이렇게 깡이 없냐? 한 번 싸우면 내가 힘을 실어서 내가 싸워줄 텐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잘했다. 너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답다. 내가 만든 아브라함의 아들답다 그랬습니다. 너는 세상의 칼과 창으로 살아남는 백성이 아니라 내 약속으로 살아남는 사람이다. 잘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피한 것을 하나님 이삭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십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바로 나의 약속으로 사는 자들이다. 잘했다 내 백성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2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6절. 자,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로 찾아옵니다. 혼자 오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찾아왔습니까? 그렇죠. 피한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뭘 또 이제 와서 찾아왔느냐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죠? 이삭,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봤다고요?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싸웠으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전도의 문 다 막힌 겁니다. 다 막힌 겁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피했습니다. 충분히 힘을 가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우물을 메꿔줘도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흉년의 땅일지라도 이 땅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거예요. 야, 내가 우물을 다 메꾸고 얘 죽으라고 쫓았는데 또 팠네. 또 죽으라고 보냈는데 또 팠네. 몇 번 팠다고요? 5번이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친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구별된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방법은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져서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받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이삭처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를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복음입니다. 그래서 28절로 연결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패, 어떤 못난 것들도 다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노릇을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받는 고난이 뭐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신앙인이 받는 고난은 건강 잃고 재물 잃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강 잃고 재물 잃는 것은 신앙인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이삭처럼 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저주할 수 없고요, 매를 맞았다고 해서 보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기칠 수 없습니다.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목사의 고난이 뭐지요? 여러분들이 저를 저주해도 저는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짜증을 내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몸부림을 치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능력으로 몸부림치는 그 성도의, 그 목사의 그 삶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적과 방불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불교처럼 피아노의 세계에 묶어놓고 우리의 삶을 점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고난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불의와 같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 충분히 그런 일을 만드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견주어 우리를 비추어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힘을 쓰셔야 됩니다. 손해본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시를 당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불언간 놀라며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숙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물을 파자. 뭐 하자고요? 우물을 파십시오. 열심히 파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 잘 파십시오. 거짓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공부하는 사람들 성실함으로 하십시오. 공부가 정말 필요할 때는 써먹을 때지 공부할 때는 아닙니다. 그럴 때 써먹을 때 공부 못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우물을 파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혹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숙시키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과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불의에 앞서 승리하고 거짓은 진리를 미워할 수 있으나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라가 하나님의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르호봇 우리를 넓혀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